우리가 오늘은 역사를 조금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의 연대표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로물루스가 건국을 했어요. 기원전 753 로물루스. 그리고 AD로 넘어와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외우기도 쉽죠. AD 313. 그리고 395년에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리되고 476년에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황제가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서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476.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좀 오래 가다가 1453년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연도가 이렇게 돼요. 그럼 서로마 제국을 보면 기원전 753에서 AD 476 합하면 1229년이 됩니다. 1229년.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 공인되고 395년 망할 때까지 몇 년이냐? 163년이에요. 총 역사 1229년의 역사보다도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 163년의 흔적이 훨씬 더 깊이, 더 깊게 역사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로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지금까지 흔적으로, 유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대 교회가 로마 시대에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죠. 첫째 문제는 이단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이 다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박해의 시대에 또 이단을 이기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주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단, 두 번째 박해. 10번이 넘는 아주 큰 박해 속에서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박해를 통과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종교 자유를 선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인하게 됩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313년을 전후해서 기독교는 완전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음지의 종교에서 양지의 종교로 바뀌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163년 만에 망했지만 이제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어서 전 세계로 힘차게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뻗어나갔어요. 그리고 1000년을 뻗어나갔는데 서양 역사는 1000년 후에 또 다른 한 번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소위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싹트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피렌체에서 싹트게 됩니다. 피렌체에는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부자 가문이 있었어요. 이 메디치 가문을 부자로 도둠한 일대 메디치가 있어요. 조반니라고 하는 메디치가 있는데 은행을 설립하고 은행의 사업권을 확장시키고 안정된 은행을 만들었어요. 제2대 메디치인 코시모 메디치가 아버지의 탁월한 능력 위에 이제 유럽 전역에 이 메디치 은행을 지점을 설치할 정도로 대단한 이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학과 문화, 예술, 학문, 과학 이런 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해서 르네상스 부흥의 주역이 됐어요. 많은 공헌을 했어요. 이때 지원받은 예술가 이름이 도나텔로, 기베르티, 브루넬레스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2대 코시모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단한 미술가의 이름을 듣고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미술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예, 음악하는 사람들이 베토벤, 모차르트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듯이 도나텔로, 기베르티, 브루넬레스키, 예, 대단한 건축가고 미술가고 조각가고 그래요. 이제 3대 로렌초라고 하는, 로렌초 대 메디치라고 하는 손자기에 와서 이제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 사업은 다소 수구로 들어서 몇 군데는 파산도 되고, 그렇지만 이 로렌초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많은 경제 지원을, 예술 지원을 하여서 예술을 더 발전시켜요. 이때 적극적인 후원을 받은 예술가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좀 알아들을 거예요. 보티첼리, 예. 아는 척 하셔야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이건 확실하죠. 그러나 커피, 카페는 아니에요. 예. 예. 미술가예요, 미술가. 그 다음에 정말 아시는 분,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로, 천사 그림을 잘 그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이런 예술가들이 이제 메디치 가문의 지원을 얻어서 문화 활동을 하게 됐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예를 들어서 콘스탄티누스와 메디치 가문의 일을 보면 역사적인 특별한 변화, 특별한 전환점의 공통점이 뭐냐? 기여한 사람이나 기여한 가문이나 집단이 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역사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요. 또 천년 후에 메디치 가문이 문화예술을 장려함으로써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인류의 정신문명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네요. 천년에 중세가 깨지게 되고 근대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나라 재벌이 좀 이런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정신문화의 역사를 뒤트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해냈어요. 르네상스가 뭔가요? 중세의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성 중심으로 인간의 재발견, 자연의 재발견, 신에서 인간으로 다시 돌아온 인간의 시대, 이렇게 르네상스의 이름을 짓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술가들이 성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불신앙의 세계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자. 예, 좋게 보면 은혜 안에서의 인간의 재발견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부정적인 요소도 이 속에 분명히 들어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전환을 이뤘어요. 문화의 부흥을 이뤘어요. 기독교 예술이 이때 엄청난 부흥을 하게 돼요. 종교 미술, 거의 이 시대 작품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때 과학의 혁명적인 발전이 일어나요. 갈릴레오라든지 문학의 발전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이런 격변의 시대에 이 르네상스의 흐름을 로마 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르네상스를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믿음 안에도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으로 대전환을 하게 돼요.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르네상스 시대에 최고의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로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미켈란젤로를 몇 번이나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베드로 성당에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또 그가 젊은 날에 만들었던 피에타상을 베드로 성당 입구에다가 진열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티나 성당에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어요. 천지 창조의 그림, 이런 그림이 있죠. 인간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천지 창조의 모습을 예술가가 표현한 거죠. 또 최후의 심판의 그림, 한쪽 벽면 전체가 심판에 관한 그림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면제부가 등장을 합니다.
면죄부가 무엇인가요? 면죄부가 이 시대 이전에도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막대한 전비가 듭니다. 중세 후기에 교황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니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유럽의 부자들, 귀족들, 왕들에게 전비를 분담시키고 그 전비를 거두어 드렸어요. 전비를 안 주면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죄를 사하는 권한을 사용하여서 전비에 도움을 안 주면 그 왕은 죄를 속해주지 않아요. 그럼 지옥에 가게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전비를 많이 갖다 주면 면죄부를 주고 이 죄를 용서해 주고, 면죄부를 이제 돈을 적게 갖고 오면 면죄를 적게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러니 천국 가기 위해서 왕들, 귀족, 부자들은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걸 가지고 이제 이것을 돈과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목이죠. 그러나 알다시피 십자군은 실패로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면죄부도 잠시 사라졌어요. 그러던 것이 1500년대 다른 목적으로 다시 면죄부가 등장을 합니다. 교황 율리오 2세가 교황이 되었어요. 1503년에 교황에 취임하면서 그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 세웁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제일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1510년에 교황 율리오 2세는 희년 면죄부라고 하는 이 모금 프로젝트를 세워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성당 지으려고. 그가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 교황 레오 10세가 등장을 합니다. 1513년, 3년 후에 이는 다시 면죄부 판매에 박차를 가합니다. 작전을 썼어요. 머리를 썼어요. 그냥 파니까 잘 안 팔리니까 이제는 판매 조직을 하고 판매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는 교황과 전 세계 고위 성직자들의 아주 좋은 이 사업, 중요한 사업이 되었어요. 비즈니스가 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예를 들겠어요. 독일의 마인츠와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인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주교는 한 교구의 대주교가 되는 것만 해도 부족해서 세 교구의 대주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 교구는 물론이고 다른 교구까지 장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래서 그 돈으로 매관 매직을 통해서 자기가 대주교의 자리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가 대주교가 되기는 됐지만 명색은 대주교인데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어요. 이제 파산하게 됐어요. 이때 교황의 콜이 오는 거예요. 교황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추후 8년 동안 당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면죄부 판매를 당신에게 독점권을 주겠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당신이 독점으로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그 판매 수익금을 반반씩 나눕시다. 반반, 50대 50. 기가 막힌 제안이 온 거예요. 좋은 비즈니스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알브레이트는 이제 모금을, 이 면죄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교황청으로 바치면 또 성당이 지어지고, 명목이 괜찮아요. 그래서 당시에 명설교자인 도미니칸 수도사 요한 테체를 면죄부 판매 책임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는 뛰어난 연설가였어요. 요한 테체는 면죄부의 효력을 과장하여서 마치 만병통치약을 파는 돌팔이 약사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 하늘문이 열리노라. 하늘문이 열린다. 뭐만 사면, 면죄부만 사면, 면죄부만 사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심지어는 이미 죽은 부모까지 다 그 죄가 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요한 테첼의 설교 원문을, 그 일부를 발췌해서 번역을 했어요. 요한 테첼이 이렇게 이 설교를 했습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시라, 오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범하려고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잘 인쳐진 문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해 준다는 증명서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하시죠? 그러면 면죄부 안 되는데, 이런 거 원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는 문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특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특권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면죄부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 구원한 영혼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면죄부는 산 자의 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귀족이요, 상인이요, 아내요, 청년이요, 처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지금 저 무적행의 바닥에서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화술이 대단하죠. 이제 부모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연옥에서 우리가 너희를 낳고 양육하고 재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 잔인하고 인색해서 작은 돈을 내어 우리를 건져내려고도 하지 않느냐. 연옥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소리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딸랑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흉내를 좀 냈지만 어리숙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리숙하면 속아 넘어. 부모에게 불효하고 잘못한 죄가 생각나는데 부모가 연옥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 너희들은 돈 한 푼이 아까워서 부모를 연옥에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이고 면죄부 사죠. 그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설교를 듣는 루터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오늘이 종교개혁 498주기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그 나무 대문에 95개 조항으로 면죄부의 효용성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하는 제안서를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죄를 벌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든지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가 가장 모범적인 수도사였어요. 죄를 없애려고 금식도 하고 수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죄악이요, 근본적인 원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 보석 행위를 통해서 로마에 가서 무릎으로 성계단교회를 올라가 보고, 그래도 자기의 죄는 무릎만 아팠지 죄는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1517년에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반박문을 붙였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는 오래전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로마서를 연구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근본적인 것은 신약 성경, 그 중에 로마서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비싼 면죄부를 산다고 내가 뭐 착하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1절 28절 말씀을 조금 다르게 현대 언어로 바꿔서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 봤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죄인은 당연히 심판대에 올라서 심판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그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은 사망밖에는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를 화목제물로 예수를 택하였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미워하는 나쁜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그거는 또 악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깨달음이 루터를 통하여 용기를 주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주역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역이 있어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회심과 기독교의 공인이 역사의 물줄기를 틀었어요. 그리고 또 1000년 후에 메디치가의 예술사랑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물결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루터는 황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한 보잘것없는 시골의 한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한 신학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참 신앙의 물결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루터의 신앙, 루터의 용기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사역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한 교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한 도시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한 국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세계사의 흐름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세계를 바꾸는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